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먼저 드리면요. 교회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쁘십니까?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미술 작가가 있는데요. 김용성 작가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 아마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달력의 사진들을 나중에 한번 넘겨보면서 보십시오.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온화한, 그리고 예수님의 미소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체가 되게 독특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제가 실제로 전시회도 가서 보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 달력들을 이렇게 하나씩 그림들 보시면서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실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먼저 오신 분들은, 또 수요일날 오신 분들에겐 또 좋은 점이 있어야겠죠. 먼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 이따 가실 때 하나씩, 또 혹시 다른 데 더 이렇게 갖다 걸으셔야 되는 데가 있으면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시편 말씀하고 같이 빗대어서 말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벳세다로 이제 장소를 살짝 옮기셔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뭐 옆 동네 정도라고 할까요? 차로 가면 한 15분 정도 거리인데, 뭐 여기에서 뭐 저기 신곡동 정도 거리겠죠. 그 정도 거리만큼 이동하셔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벳세다에 이르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벳세다라는 장소로 이동해 왔고,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손대 달라고, 이 맹인에게 예수님 당신의 손을 좀 대어서 이 맹인을 만져 주십시오. 뭐 그들의 바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맹인을 고쳐 주십시오였겠죠. 뭐 이러한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이 지도가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 그렇죠?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또 디베랴라고도 불리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거처를 삼으셨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벳세다라는 이름이 보이시죠? 벳세다의 뜻은 어부들의 마을이다 이겁니다. 이 베이트라는 게 집인데요. 그래서 어부들의 사는 집들이 모인 곳, 그래서 어부들의 마을이다. 실제로 그 해변가니까, 이 바닷가니까, 호숫가니까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겠죠. 이 정도로 보고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 당신이 이 맹인에게 손을 대주셔서 이 맹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재밌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아마 그분이 많은 병자를 지금까지 고쳤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아마 이 맹인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였겠죠. 근데 그 기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느냐, 아주 독특하게 5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앞서 읽은 23절의 말씀을 제가 5가지 행동으로 나눠봤는데요. 보십시오. 이 맹인을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으십니다. 만져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만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러고는 뒤에 빨간색은 그들이 요청하지 않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검은색 글씨까지는 아마 그들이 만져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만져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말씀해 보면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사람들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을 밖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침을 눈에다 뱉으시죠. 아주 독특한 행동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 뭐 하십니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사람들에게 좀 보이지 않으려고 하셨나? 아니면 뭔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셨나 하면서 이러한 행동의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죠. 뭘까요?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것, 사람들은 그것 하나만을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독특한 행동들을 보이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침을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제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이 완전히 떠졌다는 얘기일까요? 아직 다 안 떠졌다는 얘기일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하다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침도 바르시고 직접 안수도 하셨는데 이 맹인이 눈을 완전히 떴습니까? 아니면 아직 다 못 떴습니까?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뭐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이 맹인이 분명히 눈을 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그들이 데려왔는데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만져만 주셔도 나았어야 될 이 맹인의 눈이,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아직 완전히 낫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 맹인을 다 고치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분명히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신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려고요? 뭐 맹인의 믿음을 보려고 한 걸까요?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일에는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도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이 맹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제가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함께 복음서를 쭉 지금까지 보면서 이제 뭔가 신학적인 생각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기 시작하시고, 왜 예수님이 단순히 이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됐구나라는 정도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고치신 걸까요? 아니면 못 고치신 걸까요? 못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못 고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아직 깨끗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완전히 다 안 나으면 뭐라 그럽니까? 돌팔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돌팔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말씀만 하셔도, 혹은 손을 붙잡으셨으니까 이 맹인이 한 번에 볼 거라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나무 같은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죠.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제대로 보이게 될까요? 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모든 질병이 한 번에 나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란 얘기죠.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지금 한 말,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직 다 안 났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야, 아직 안 난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당황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쭉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황하신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반만큼만 고쳐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것을 우리는 아주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다른 때 같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보셔도, 이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침까지 뱉으시고, 그렇죠? 눈에다 침도 바르셨는데 그분의 그 침이 얼마나 거룩한 침이겠습니까? 그 침도 바르시고 안수까지 하셨는데 한 번에 안 낫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안 나은 것을 아시고는 한 번 더 안수하셔야 다 고쳐주셨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냥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이 사람이 눈이 다 고쳐진 걸 보시고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단 하나, 경고를 하나 하십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는 마라.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눈을 뜨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왜요? 내가 한 번에 못 고쳐줬으니까 창피해서요?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내가 예수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한 번에 고쳐주지 못하고 두 번 안수해서 나를 고쳐줬다. 이 얘기가 소문으로 돌까봐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상한 질문을 계속 드리죠. 분명한 뭐가 있을까요?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책으로 남겨졌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이 늘 추가적으로 따릅니다. 대중에게 그 많은 일들을 보이시면 언제나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거를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셨는데 뭐 이유가 있었겠지.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유가 있어서 한 번에 안 고쳐주고 두 번 안수해서 고쳐주셨을 거야. 아마 처음 기도하실 때는 이 맹인이 믿음이 좀 부족했나 보지. 뭐 이렇게 대충 해석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27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제 그 일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니다. 조금은 더 북쪽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전에 있었던 벳세다가 보이십니까? 조금 작아졌는데요. 이 하프 모양의 갈릴리가 보이면 그 위에 벳세다가 보일 겁니다. 벳세다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단이라는 지역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리는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약 한 50km 정도입니다. 그러면 차로 50km 속도로 1시간 운전해서 가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걸어서 간다고 칠 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걷는다. 그러면 약 며칠? 3일. 조금 빠르게 걸으면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쭉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미 오병이어 사건까지 다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죠. 이제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을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대충 비슷하죠. 약간 좀 외골수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쓴소리도 하고 세례를 받으라 뭐 이런 말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아닌가? 대충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조그맣게 제가 달았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한 걸까요? 엘리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닌 것 같고 엘리야 정도 아닌가 이러는 거죠. 더러는 누구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에선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하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서술이 많죠. 그리스도에 대한 서술이.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걸 늘 기다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자기의 자기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더디옴을 보면서 예수님께 분을 냈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제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마르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게 고백이 되고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게 고백이 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보느냐?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패턴이 있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면 반드시 뭘 하신다? 설명을 하신다. 그리고 그 기적은 주로 많은 대중들에게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주로 누구에게 하신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신다. 앞서 우리가 봤던 맹인을 고쳐주신 그 장면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적 이야기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야기가 그 뒤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패턴이 보여지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대답하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입니다. 사람 같은 무언가가 있는데 나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제대로 볼까요? 못 볼까요?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나무처럼 보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보입니다. 엘리야처럼 보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보입니다. 대충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하게 말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그 첫 번째 안수를 받았던 맹인처럼. 이게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뭔가 기다리긴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바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자유케 할 누군가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란 얘기죠.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리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반쪽만 고쳤다 이건가요? 아니죠. 왜 반쪽만 고쳤을까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아직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다시 안수하시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주는 누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보고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대충 엘리야 같은 사람, 대충 선지자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정도로 나를 보고 끝낼 거냐? 나랑 3년 반 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 나를 그 정도로만 여기고 나를 따라다니고 말 거냐? 예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란 얘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경고하시죠. 같이 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앞서 맹인에게도 너희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하지 마라. 내가 한 번에 못 고친 거를 창피하니까 말하지 마라.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듣기를 원했던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말에 비로소라고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일을 하셨다. 내가 맨 마음속에 내가 여기에 온 거는 내가 왕으로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여기 온 건 죽으러 온 거야. 이 말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하실 수가 없었죠. 왜요? 나를 누구로 보니까 자꾸.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정도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는 걸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뭘 들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우리말에 비로소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헬라어로 아르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언가를 시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게 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아르케가 시작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게 아르코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처음으로 시작하다. 우리말은 비로소라고 했는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처음으로. 무엇을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비로소도 아르코입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요? 신앙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도 되는 때가 되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판단이 서시고 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뭐 할 것을,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던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맹인을 고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셔야 우리는 마가복음 8장의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의 이 신앙 고백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기 시작한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홍길동 같습니다.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죠. 근데 이 8장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인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의 안수와 그 다음에 그 질문은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두 번의 질문과 그들의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연극과 같은 것이죠. 이미지로 하나를 보여주시고, 시청각 교육입니다. 연극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의도가 뭐냐? 결국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나는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잘 듣고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대답하시면 너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제가 담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가 그 고백을 한 것은 혈육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신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비록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은 했을지언정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뒤에 가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을 하죠. 여전히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하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제 그 대답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사역을 이제 드러내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 두 번의 안수와 두 번의 질문,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이 두 번의 질문은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나무와 같이 기적을 좀 행하시네, 그렇죠? 오병이어를 좀 행하시네,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대충 예수님을 보시면 안 되고 우리의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밝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